오늘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전도서 10장입니다. 전도서 10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계속해서 전도서를 알아가고 있으면서요, 한 가지 명확한 주제가 나옵니다.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는 것 말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보실 때에는 이 땅에서의 삶만 중요시 여기시거나 반대로 죽음 이후의 삶만 가치 있다고 말씀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의 모든 시기를 귀히 여기시는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게 되죠. 사람은 삶과 죽음을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며 살기 일쑤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출생 이전의 시기부터요, 죽음 이후의 시간까지 사람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시간들까지도 하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일상을 일희일비하며 살아가는 게 아니라 늘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전도서 기자는요, 하나님이 이 땅에서 기쁨을 얻으며 사는 길을 오늘 본문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여러 말들을 하지만요, 오늘 본문을 한마디로 추리면 지혜롭게 살아라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을 지혜롭게 살 것을 제안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지혜로운 삶을 제안할까요?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요, 공손함으로 허물을 용서받는 것입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함께 보겠습니다. 주권자가 내게 분을 일으키거든 너는 네 자리를 떠나지 말라. 공손함이 큰 허물을 용서받게 하느니라. 아멘. 전도자는 주권자가 자기에게 분을 낼 때 그 자리를 떠나지 말고 공손함으로 허물을 용서받을 것을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공손함이란 침착함을 의미합니다. 사람은 누구나요, 잘못을 지적당하고 책망받으면 기분이 썩 좋지가 않죠. 그리고 침착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더욱이 억울하게 질책을 받을 때는 더 참기가 힘들죠. 그러나 전도서 기자는요, 감정에 휩싸여서 당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항의하지 말고 그 질책을 침착하게 받아들이는 공손한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을 합니다. 우매한 사람은요, 감정을 조절하지 못해서 불쾌감을 표출해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킵니다. 그러나 지혜자는 공손한 태도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함으로써요, 이 주권자와 신뢰관계를 더욱 형성하게 됩니다. 이거요,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요, 허물과 죄를 깨닫고 겸손하게 회개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큰 사랑이 내 인생에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요, 자신을 얽어매어 왔던 모든 과거의 상처와 아픔과 해함을 당했던 모든 것들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진수는 어디 있지요? 내 영혼이 자유함을 얻는 데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질책을 공손하게 받을 때에 얻게 되는 은혜라는 건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자신의 고집을 내세우는 사람은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어려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람쥐가 쳇바퀴를 도는 것처럼요, 자신의 굴레에서 한 걸음도 빠져나오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3장과 4장을 보면요, 두 사람이 나옵니다. 근데요, 이 두 장의 말씀을 통해서 한 사람이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느냐가 그 인생의 방향을 결정해 줍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요, 예수님께서는 니고데모라고 하는 청년을 만나시고요, 요한복음 4장에서는 우물가의 여인으로 잘 알려져 있는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게 되지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두 사람 모두에게 말씀하십니다. 니고데모에게는요, 네가 거듭나야 한다 라고 말을 하고요, 4장에 등장하는 사마리아 여인을 가리켜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네게 주겠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두 말씀, 표현은 다르지만 중심 메시지는 하나입니다. 인생의 결핍과 허물을 하나님의 구원으로 채우고 덮어주겠다라는 메시지는 동일하지요.
그런데 이때 두 사람의 반응이 판이하게 다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는 니고데모는요,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별다른 반응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고요, 자기 말씀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여인은 다릅니다. 자신의 상식과 기준으로 예수님의 말씀이 잘 이해되진 않지만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입니다. 공소나무로 주권자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죠. 그 결과 어떻습니까? 요한복음 3장 어디에도 니고데모의 삶과 심경에 변화가 일어났다는 내용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늘 살아왔던 대로 살아가는 그 삶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고요, 구원이 그 사람에게 임했지만 구원을 누리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사마리아 여인은요, 이전에 자신을 얼매이게 하고 아프게 해왔던 남편 다섯이 있었다라고 하는 과거로부터 완전히 치유함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4장에 나오는 모든 내용들을 살펴보면 사마리아 여인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나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중요한 지혜가 공소나무로 주권자의 말을 받아들이는 데에서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요, 주변을 살피는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 저희 함께 읽어볼까요?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것이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돌들을 떠내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상할 것이요, 나무들을 쪼개는 자는 그로 말미암아 위험을 당하리라. 아멘. 전도자는요, 사람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행동할 때 그에 따르는 부작용을 경계하고 조심할 것을 말합니다. 타인이나 짐승을 잡으려고 함정을 팔 때는 그 함정에 내가 빠질 수도 있다라는 것을 유의해야 되고요, 담을 헐다가 담 아래에 나오는 뱀에게 물릴 수 있다는 것도 생각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또한 돌들을 떠내다가 다칠 수도 있고 나무를 쪼개다가 위험을 당할 수도 있으니까 작업 가운데에 조심해야 할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이는 목적만 생각하고 부주의하게 행동하면 자신에게 해가 닥쳐올 수 있으니 어떤 일에든지 자신의 행동에 따르는 부작용들을 늘 유의하고 조심하라는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참 맞는 말이지요.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일을 합니다. 근데 그 확신대로 일이 잘 이루어지느냐라고 했을 때는 다른 말이 되지요. 늘 어떤 일에는 변수가 있기 마련이지 않습니까? 제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준비했다 하더라도 미처 파악하지 못한 사각지대가 있고 나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변수는 늘 등장하기 마련이라는 건 거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나는 좋은 의도로 말을 했는데 나의 말과 행동이 의도치 않게 오해를 불러일으키도 하는 게 인간관계가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그렇게 전도서 기자는요,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게 인생을 살아가는데 참 중요한 지혜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전도서는요, 오늘 우리에게 이 세상을 지혜롭게 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두 가지의 지혜 항목들을 살펴보니까 이게 비단 그리스도인들만의 지혜로만 여길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지요. 소위 세상 사람들에게도 정말 공감되는 지혜의 내용이지 않습니까? 주권자의 말을 공손히 들음으로써 유익을 얻고 관계의 신뢰를 형성하는 것, 어떤 일에 좌우 앞뒤를 살펴서 주변을 잘 살필 수 있는 것, 이거 일반적인 자기계발서에서도 중요한 행동 지침으로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전도서의 말씀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유익을 주는 지혜의 말씀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인생의 진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가요, 세상의 지혜를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거를 형상화하면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지혜를 포함하고 있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즉 하나님 따로 세상 따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상이 있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굳은 살처럼 딱딱하게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신앙으로 산다라고 하는 게 세상 속에서 좋은 결과가 즉각 나오지 않으니까 신앙은 세상 가운데에 안 통한다라고 하는 이상한 편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세상의 방식대로 대하고 살아야 생존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요. 그러니 신앙이 일상을 관통하기가 참 힘듭니다. 분명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시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그것이 일상에서는 크게 와닿지가 않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이런 우리의 굳은 살 속에 새 살을 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혜 안에 세상의 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지금껏 나도 모르게 하나님과 세상을 분리시키며 살아왔다고 한다면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회복시키게 만들고요, 새로운 도전을 불러일으킵니다. 이제는 이분법적으로 하나님과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세상이 있음을 보게 만듭니다. 그게 이 세계의 참 현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세상은 처세술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됨을 우리에게 아주 선명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전도서가 지금 우리에게 전해주는 인생의 지혜, 사실 이 지혜들 처음 듣는 내용들이 아니실 겁니다. 이렇게 살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답답한 내 모습을 늘 마주할 수 있지요. 주권자의 말을 겸허하게 수용하고 주변을 살피는 것 매번 하고 싶지만 그렇게 되지 않는 게 우리의 실상이지 않습니까? 근데 전도서가 이 말을 우리에게 하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불가능한 일을 해내라고 말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니 하나님으로부터 온 너희가 이 모든 것들을 능히 할 수 있다라는 걸 말해줍니다. 무슨 말을 하는 걸까요? 세상을 살아가며 희미해졌던 하나님 자녀의 정체성이 너희에게 있으니 아버지이신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지혜 너희의 것이니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한다 라고 하는 간곡한 말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아니겠습니까? 간절히 바라기는요,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세상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을 제한시키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넉넉히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어제 말씀에서 함께 나눴지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세상을 하나님 편에서 다시 보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그 지혜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근원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졌으니 이제 우리가 주권자의 말을 공손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이, 주변을 면밀하게 살필 수 있는 힘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는, 그 주님의 말씀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보광중앙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새벽 우리가 주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주의 전에 나와 말씀과 기도로 우리 자신을 세울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호흡을 고르며 인생의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발견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의 삶을 구별하여 부르셔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하시고 죽음 이후의 삶까지도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는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심을 깊이 들여다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갖 두려움에 휘말릴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아버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의 반석 되심이 명료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매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의 삶을 살아갈 것에 있어서 우리 주님께서 전도자를 통하여 지혜롭게 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공손함으로 허물을 용서받아 하나님과 사람에게 덕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라며 주변을 살핌으로 덕이 되는 인생을 살아가라며 말씀하신 주님, 이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워 지혜롭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되지 않는 삶을 살아가며 한탄하며 원망하기보다
인생의 지혜가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알아 하나님으로부터 이 지혜의 능력대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잠언의 말씀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하신 이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 매일의 삶의 순간들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능력으로 매 순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과 세상을 이분법적으로 바라봐 왔다면 하나님 안에 이 세상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게 진정한 이 인생의 현실임을 맞닥뜨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 편에서 인생을 다시 보는 삶 되게 하시사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은 늘 부요하다고 하는 삶의 고백이 우리의 삶에 차고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의 삶 가운데서도 지혜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이름을 찬양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